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실 때에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나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은 계시록 7장이 아니라 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 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가로처럼 삽입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인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7절까지로 대환란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즉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예. 2일 후에라고 하는데 2일 후는 여섯째 인을 띄고 난 다음에 이 지구와 우주의 대격변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동서남북 사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사각형으로 된 그런 그 지구가 그런 모습으로 오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둥근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 세계적인 환란을 의미합니다. 4명의 천사들이 세계적인 재앙이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100%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자신들의 뜻을 0.001%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또 다른 천사가 4명의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해 돋는 데가 어딘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해가 뜨는 동쪽에서 천사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 1절에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명령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천사는 그 네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천사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더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자신들이 속한 그런 종교의 신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왔고 현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게 될 때 이 세상이 끝난다고,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근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자신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14만 4천이 안 찼는데 이 숫자가 차면은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또 목사님들 사이에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근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견해는 이 14만 4천 명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 그 9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2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여기에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고 바른 해석은, 바람직한 해석은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까지 상세하게 나오면서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장은 근동의 군주들 왕들이 문서를 공인할 때에 또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확실하게 할 때에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나 양의 자익이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서 주인의 표시가 있는 그런 인을 치고 인을 찍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을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친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다른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성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그날 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도 그런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므로 이제 마지막 그 환란 7년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년 동안에는 서로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변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해달라고 숭배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의 복음 전도자들은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에 12,000명씩 인침을 받아서 합계가 14만 4천이 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예,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12지파 소개하는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구약에서는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12지파를 소개할 때 항상 르우벤이 먼저 나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에서 르우벤이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는 르우벤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출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가 늘 범죄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치는 데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단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그 12지파의 한 지파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은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은 심할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인을 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래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강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가 덜 됐지만 이 부분을 좀 강의하라고 하는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앞으로 더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해서 마지막 시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관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팀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도 좀 모시고 강의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와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을 때 내가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에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1900년 후에 같은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역사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구려가 7세기경에 AD 7세기경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고구려의 민족들이 지금 이 땅에서 모여가지고 고구려를 다시 세운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망해서 거의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예루살렘을 쟁취하는 게 중요한데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비하게 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종말의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은 두 가지 적용이 됩니다. 그 예언이라는 게, 많은 예언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아울러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의미도 있고 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게 됨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 서방, 남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 동방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그리고 중국을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로서 세워졌고 현재도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약 85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거의 미국의 부를 잡고 있는 부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미국은 이제 핵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알리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 알리야 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한 곳에서 3년 이상만 살면은 그 2천만 원을 받지 않고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그 사람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크리스찬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은 본래 성경에 없는 구절입니다. 제가 뺀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늘 정말 일본을 사랑하면서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두 제의가 있다. 하나는 재팬이고 하나는 지저스다. 그래서 자기에는 예수님만큼 나라가 중요하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두 C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C가 뭐죠? 크라이스트와 꼬레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지옥 가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구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주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멸망당하기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로 넘어가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그런 미스테리입니다. 계시를 준 겁니다. 신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만 우둔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환난 기간에. 그렇지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0년 전서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조금씩 생겨났는데 최근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지를 뿌리게 되면은 1년 이내에 감옥에 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23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250개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만 83개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그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 마태복음 23장 39절 아까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찬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지셨다는 겁니다. 둘로, 여기서 말하는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한 새로운 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수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난기를 통해서 아까 전에 14만 4천 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직접 다스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쓴 말인데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다스릴 때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유대인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From Iraq to Armagedd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소개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케이스 인트레이터라는 분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에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끝난다. 이분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지리적으로도 중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떨어졌다는 얘기는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인데 이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위해서 바벨탑 시대에 그렇게 이제 분리됐다고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이렇게 나누실 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그 지구의 땅덩어리를 다 모을 때에 중동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땅의 중심이 됨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도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기에 그렇게 창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신 그 다음 문제는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본래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이 사자를 밟았을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이기고 탈출시키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는데 그 재물들을 가져와서 멜기세덱에게 주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렘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빈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란 말이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장으로 있느니라. 그죠? 이 표현을 정말 뭐예요?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치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그죠? 시종일관 천지 창조부터 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이 뭘 가리키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이라는 거하고 예루살렘 같은.
그러기 위해서 시온이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정말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느끼는데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 시온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국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뭐 북한이냐? 그 중동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끝은 최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 부분은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백투 제루살렘 그런 운동을 이제 중국의 크리스찬이나 세계 크리스찬들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땅끝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만 남아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재림할 때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테이프를 영어로 된 테이프를 받았는데 제가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세계 선교가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것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주어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돼야지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도록 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환난 때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자기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강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약속의 땅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그 제목인데 그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자세히는 못 보고 그냥 속독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1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약속의 땅 데릭 프린스의 그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한동대학교 교수인 김정배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머릿말 같은 걸 썼는데, 이 김정배 교수님은 제가 그분의 이렇게 창조과학 그 특강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달라 해서 자기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세계 성도를 위해서 주로 북한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